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심이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오순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와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가 약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종류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또 은사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지 지금은 그런 성령의 역사나 그런 은사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간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고 그 중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은사 중에 많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에요.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뭐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서로 달라요. 네, 아주 다릅니다. 극단적인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뭐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한참 그 순복음에서 방언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아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극단적 반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방언은 없다. 그래서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 받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특별히 그 노우호 목사라는 분은 아주 그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럴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뭐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흰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흰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그게 꼭 적그리스도 같이 보여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고 단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겠지만은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이 너무 반대적인 입장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또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중간적인 입장은 어떠냐면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왜?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다 즐기지는 않잖아요. 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도 갖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순복음 계통에서 막 이렇게 은사. 저도 말이죠. 이 은사에 대한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 받은 사람이 덕을 못 끼치는 경우가 많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이 막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 은사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장로교에서는 그 은사 같은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 은사를 아주 부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받은 사람들의 문제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사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보면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상하게 예언하고 뭐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단이 아주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총회신학교에서는 이제 방언을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하는데 근데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합동총회의 총회신학교에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박윤선 박사는 주경신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원래 부산에서 고려신학교에 교장을 하던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해서 이제 오늘날 총신이 됐는데 총회신학교 7대 교장을 하신 그런 분이고 대학원장을 하신 분이고 주경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주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굉장히 성경 많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부정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든지 그걸 부정하게 되면 아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있을 수도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날에는 합동에서도 이제 방언을 다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치유사역을 공부하는 총신대에 가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총신 쪽에서 이제 중간 입장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요즘도 이제 순복음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순복음은 막 성령 운동만 하고 막 은사 운동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순복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중심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이 분명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주장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자기가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뭐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 2장 13절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면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막 햇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은 저의 입장이나 우리 교단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중간 입장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는 것을 조금 이해를 여러분 시키겠어요? 첫째는 뭐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요, 오순절에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 사역에서 일어났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때만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이 선물로 받는데 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사함을 받아라. 왜 그러느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뭐 어떤 희한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뭐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냐?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고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앉은 병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문에 앉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입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면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수가 없어요. 네.
뜨거움이 있든지 차가움이 있든지 묵직함이 있든지 어떤 느낌이 있죠. 그래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중에 하나의 효과가 뭐냐, 역사가 뭐냐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창피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게 다 불안한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담대해져 버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므로 인해서 담대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랬어요. 사도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집사님들도 나가서 막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이 막 너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여우순절이 극단적으로 오늘날 얘기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만 일어난 것이지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뭐가 있어요? 말씀 듣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짐을 주고 놀라버렸어요. 이야,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마 백부장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0장 4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랬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뭐 다양한 형태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 누가?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순절에만 방언이 임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하니 성령과 방언과 예언이 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던 그런 시점이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나요. 10년,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에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예요. 3차 전도 여행. 그럼 바울이 몇 년도에 그 예수를 믿었느냐? 35년도. AD 35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고서 10년 동안 훈련받다가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이때는 에베소에다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AD 52년에서 57년대예요. 그러니까 약 20년 지난다며요. 20년 정도 지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20년이 지난 이후야. 20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은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만 그냥 국한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벌써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20년도 더 넘게 지난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린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냥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표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여기 가서 그런 성령의 역사만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신도 성경대학이나 이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2년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고도 순종치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적도 나고 피적도 일어나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날마다는 아니죠. 요일 며칠 정해서 하는 거죠. 얼마를 했느냐?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면 2년을 했어요. 2년을 갖다가 이 한인데 여기에서 많은 그 제자들이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4년 5년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날마다 거기서 두 해 동안을 데려다가 누구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오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체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와 표적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은사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이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시작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뭐냐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아주 문제가 일어나서 세 번째는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오해와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대표기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대표기도로 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언 받았다고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막 해버리고 막 방언도 막 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그 사회는 여성들은 밖에 나와서 그렇게 막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감성적이지 못하니까 별로 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막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여성들은 가만히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강해만 듣고 가던 사람들이 막 은사가 임하니까 막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막 나와서 은사를 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제 여성들이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막 문란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문란해져 버리고 혼란스러워지고 막 교회가 소동이 치고 그 은사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가 계속 임했다는 얘기죠. 오순절에만 역사를 했으면 아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기도 은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수원 먹는 많은 은사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은사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3장에 걸쳐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잘 사용을 해서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방언을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아는 사람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다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한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문제가를 잘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먼저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방언은 끝났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그러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방언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역하기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이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방언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방언은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오고 뭐 내가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이러니까 뭐 이게 있는 거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표적으로 주는 거다. 이게 표적으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은 이렇게 하도 요즘엔 예언하는 사람이 이상한 예언을 하니까 예언은 성경이 예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성경이 예언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이 예언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방언을 하려면은 한 사람씩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씩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도 안 하고 이러니까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벌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28절입니다. 또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 자기만 하라 이거야, 자기만.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여성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으니까 갑자기 막 그냥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그리고 막 남성들도 막 무시해버리고, 응? 아이고, 은사도 못 받는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문란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둘셋이하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또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말하지 말고 두 사람도 말하고 세 사람도 말하면서 그것이 정말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나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나 똑같아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언하고 이러면 안 돼.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죠. 분별이. 이게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자기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정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예언 사역 뭐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예언 사역 하는 사람들이 꼭 둘이 오더라고요. 둘이. 네. 어느 교회 가니까 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다 예언을 해주는데 한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럼 또 한 사람이 해. 근데 둘이 맞으면은 신비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한 사람은 망할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잘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명이 같이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을 하는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우 그런 거 하지 마. 말씀이 최고지. 왜 자꾸 은사, 은혜.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왜 그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배격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이거를 잘만 사용하면 신앙에 유익이 되고 잘만 사용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잘 보세요. 방언이나 예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 방언을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해라 이거예요. 예언하는 어떻게 하냐?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도 뭐냐?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그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회의 은사는 뭐냐면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뭐가 있어요? 찬송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야, 덕을. 덕을 세워야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만 혼란시키고 막 그냥 무질서해져 버리고 이러면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14장 마지막 절 14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요즘에 이 적당하게 한다는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걸 금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라 이게 품위 있게. 네. 그냥 그렇게 막 소란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이 적당하게 하는 말은 품위 있게 하라. 품위를 좀 지켜라. 인격을 좀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네. 그 뭐 방언 좀 받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해져 가지고 막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말이야. 막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보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요. 직임, 이건 직분이에요.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직임을 주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 그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12장 7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 신앙을 유익하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막 찌푸리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막 혼란시켜버리고 무질서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유익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이 신앙은요, 그냥 그때만 오순절에만 끝나거나 사도 바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감리교가 1739년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로도 갔다 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기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그 학생들은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만드냐면 경건 클럽을 만들었어요.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783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며 막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막 그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6개월을 기도했어요. 6개월을 기다가 1739년에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철야기를 하다가 새벽 3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거기에 60명 정도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전부 다 쓰러져 버리고 그런 역사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개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막 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날의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체험을 딱 하게 되면은요,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요.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장대현 교회. 여기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게 장대현 교회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왜? 이쪽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 강대상 가운데 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성도들끼리 많이 다투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한 곳에 원산에 가니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더래요. 선교사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기 장대현 교회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사경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길선주 장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초대 목사가 되는데 아직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장로였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경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회개가 터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건데 내 아내가 이 재산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네가 이게 좀 잘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부인에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정리하는 동안에 돈에 욕심이 새가지고 100달러를 갖다가 자기가 슬쩍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00달러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얼마 정도인데 뭐 좀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설교를 하다가 회개가 터져버린 거야 이게.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회개가 터져.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해요. 이 신앙을 머리로 그래 저래.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듣고 성령으로 안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가슴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고백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안 되는 거지 이거에. 그런데 가슴으로는 회개가 또 터져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청중에서도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누구 돈을 떼먹었는데 나도 그 돈을 떼먹은 걸 갚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하고 오늘 한바탕 하고 왔는데 내가 앞으로는 며느리를 또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죽도록 미운데 하면서 막 그런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도 같이 앉았는데 막 선교사들도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에서 일어난 그 일이 감리교로 넘어가고 감리교에서 넘어가서 막 평양연합대학, 평양신학교, 평양여자초등학교, 평양여자고등학교, 미션스쿨로 막 퍼져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평양시내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게 되니까는 막 양반 쌍놈이 같이 앉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서로 신분의 격차도 없어져 버리고 장로교 감리교도 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했느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전부 다 회개가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론과 사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되던 사람들이요 5년 만에 몇 명이 됐냐? 10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들 5년 지나도 별로 변동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20만 명이 5년 만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에요. 그랬어요. 평양 대부흥에서 100만 명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죠. 20만 명에서 100만이라는 숫자가 일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엄청난 막 회개가 다 터져버린 거야. 가정에서도 터져버리고 교회에서도 터져버리고 뭐 미션 슈쿨에서도 터져버리고 어떤 단체에서 터져버리고 전부 다 막 그것도 회개도 자기 혼자 하는 게 막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내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퍼져나오는 거야.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말했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성들만 있는 자리에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마포삼열 그 선교사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이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밖에는 뭐냐면 장대현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하고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찍은 그런 사진이 또 이렇게 남아 있고 이것은 뭐냐면 전체 성도 얼마나 많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막 부흥의 역사가 막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야외 집회도 했어요. 찬양 야외 집회도 해서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평양 대부흥의 역사. 이거 어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tum벙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을 뜨겁게 해버려요. 강하게, 담대하게 해버려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길선주 그 목사님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렇게 있죠. 옛날엔 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가 쓰고 이렇게 떠다니셨죠. 예, 이제 뭐냐면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찍은 이제 그런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은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이 잘못해가지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망조가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한 게 뭐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요. 전도의 열정이. 우리 교회도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방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중간적인 입장. 뭐 광신적으로 막 그냥 성령 안 받고 방언 안 받는 사람 뭐 예수 뭐 어떤 사람이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잘못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더 좋은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라 이랬어요. 물론 사랑의 은사가 최고지만은 그런 어땠냐? 그런 은사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우리들이 다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성령의 불길을 타올려서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더 하나는 뭐냐? 전도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의 역사와 화해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우리가 다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죄 많은 세상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교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성령이 바람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혼을 통하여서 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너의 영 우리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은사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당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를 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이제 2019년도에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우리 신앙의 새로운 도전의 역사와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